우리가 잘 아는 것 가운데 모르는 한 가지가 바로 수영이 아닐까. 수영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이 수영을 배우려고 하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생각들이 끊임없이 생겨집니다. 먼저는 이 수영을 잘 해보려고 잘 하려는 수고의 스트레스가 있어요.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좀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이 스트레스가 또 생기고, 그 다음으로 잘 되지 않아서 이 수영에 대한 오해가 또 곡해가 생겨집니다.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수영 예찬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수영의 숫자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냐. 아시는 대로 수영은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원리가 있죠. 이 부력의 원리인데, 인간의 몸이 이 몸의 부피의 물만큼 이 받쳐를 주는, 즉 한마디로 이 부력이라는 힘으로 인간이 물 위를 뜰 수 있는 이런 분명한 원리가 있어요. 근데 이 원리를 우리가 모르고 수영을 한다, 그대로 좀 불행이죠. 그래서 우리가 수영을 하기 전에 먼저 내 몸이 물에 떠 있는 이 경험부터 우리가 찬찬히 내 몸이 느끼지 못하면 절대 내 몸을 물에 맡길 수가 없다. 한마디로 내 몸은 몸의 부피의 물의 무게만큼 몸을 가볍게 한 경험을 말하는데, 이 경험이 뭘까요? 이것은 그대로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 수영만을 하려고 할 때 그대로 수영이 불행해집니다. 물의 부피의 무게만큼 우리가 가벼워지는 경험이 뭘까? 한마디로 이 수영의 종류 중에 배영이라는 게 있죠. 누워서 하는 수영인데, 이것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온 몸을 물에 담글 때 경험되는, 내가 온 몸을 맡기는 것만큼 물이 나를 떠받쳐주는,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떠받쳐주는 경험을 경험하지 않으면, 한마디로 꼭 해보시길 제가 원하는 것은, 누워있는 모습 그대로 물이 나를 떠받쳐주는 침대 역할 같은 거 합니다. 그래서 이것을 맛본 사람의 편안함을 맛보게 되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뭘까? 그러면서 이런 그 작은 행복을 몸이 느끼게 하는, 아마 생에 태어나서 물침대는 들어봤어도 실제 여러분이 아는 또 쓰는 물침대는 물침대가 아닙니다. 물침대는요,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. 물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침대가 있습니까? 불가능합니다. 그런데 내 몸을 누워서 내 몸의 부피의 물의 무게만큼 나를 가볍게 떠받들어 줄 때 내 몸이 반응을 해요.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. 그런데 여러분, 귀는 잠깁니다. 때로는 눈까지도 물이 들어올 수도 있는데 숨을 쉬는 그곳은 잠기지 않아요. 그래서 여기서부터 우리가 경험되는 아주 그 섬세하게 물이 내 몸을 떠받들어주는 이 행복이 있습니다. 이것은 뭐 굳이 팔과 다리를 움직여 수영을 하지 않더라도 깜짝 놀랄 만한 행복이기도 해요. 이게 뭘까?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. 그냥 몸이 물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몸을 온전히 물에 맡기고 누워 있을 때 누워 있는 것만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 이후에 물이 나를 떠받쳐주는, 내가 물에 떠 있다는 개념과 그 물이 나를 떠받들어 준다, 이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. 자, 이것을 우리가 왜 표현합니까?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.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. 천천히 해볼게요.
너희 염려를 다 그랬습니다. 주께 맡겨버리라. 이 맡겨버리라는 이 맡김의 분명한 원리를 우리가 몸으로 경험하고 맛보지 않으면 물을 우리가 행복하게 함께 할 수가 없어요. 아무리 수영 강사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해도 10m, 20m, 30m 가는데 너무 힘들어요.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.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이 행복은 수영질을 안 해도 내 몸이, 물이 내 몸을 떠받들어주는 이 행복으로 조금만 다리와 발을 움직여도 움직이면서 전혀 수영이라는 수영을 행복한 수영을 만들게 합니다. 이건 내가 어느 시점까지 간다는 이런 개념이 필요가 없어요. 아니, 손과 발에 아무 액션이 없어도 처음으로 내 전신을 물이라는 이 물이 떠받들어주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. 이것을 우리가 부력의 원리라고 그러죠. 지금 우리가 사는 지구는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죠. 5대양의 이 아름다운 이 바다를 우리가 정녕 즐기길 원한다면 이 부력의 원리에 의한 이 배를 타고 뭐 요트를 타든 뭐 크루즈 여행을 하든 일단은 내가 겁내지 않고 배에 내 몸을 맡겨서 안전하게 떠받드는 이 확신만 있으면 행복한 여행이 되겠죠. 6대주도 마찬가지입니다. 우리가 정녕 하늘을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이 6대주를 보길 원하요. 뭐 경비행이라든 헬기라든 항공기를 하든 쇳덩어리가 하루를 난다. 양력의 원리입니다. 이 양력의 원리에 의해서 하늘을 날아올 수 있을 그때만이 가능하죠. 이 땅은 어떻습니까?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거는 중력의 원리에 의해 직립인간을 우리가 서 있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. 이건 무슨 얘기일까? 자, 우리가 땅을 밟고 다니는 건 그냥 뭐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중력의 원리에 의해서 이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만드신 겁니다. 그래서 내가 달리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움직이기도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이런 선행적인 어떤 지식과 흐름을 전혀 모르고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땅만 바라보다가 흙 속으로 가는 사람이다.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. 왜 그럴까요? 나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후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나니. 그래서 이 모든 중력의 원리든 부력의 원리든 양력의 원리든 이 근본적인 원리에 의해서 이게 다가 아니에요. 이게 다가 아닙니다. 지금도 이 원리를 근본을 갖고 계시면서 이 시간 이후에 지금도 하늘나는 항공기가 왜 사고가 날까요? 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기억하시죠? 전혀 다른 말씀했습니다. 이게 그 말씀이에요. 지금도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간다는 건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. 천국의 비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느 한순간도 아니 하루도 살 수 없는 이 땅이기도 합니다. 그럼에도 친히 찾아주신 것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영원한 생명살이를 살게 하신 시간입니다. 친히 이것을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애를 통해 보여주셔서 그런데 이런 사실을 거부하고 못마땅히 여긴 사람들이 예수를 죽여버립니다. 아, 무섭지요. 이게 인간의 할 수 있는 공통점입니다. 이유는 한 가지.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요. 이 사람들이 작당을 해서 예수를 죽입니다.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. 의인이 없다는 것은 정확하게 다 죄인이지요. 죄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잘하는 것은 죄 짓는 일이에요. 지금도 마찬가지. 그걸 여러분이 견디기 힘들어 하실 것입니다. 믿었는데 믿을 걸 믿어야죠. 해줬는데 해줄 분께 하셔야죠. 우리가 지금도 이런 엄청난 이 사실 때문에 친히 3년 동안 공생에 이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. 결국 죽였잖아요. 죽기 전에 이 말씀 하셨죠. 몇 시간 전에
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. 그분이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. 여러분이 계신 분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? 안 보이시지요? 바로 이런 그 천국의 비밀이 비밀스럽게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오늘 이 사실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게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. 맡김의 원리이기도 합니다. 시편 37편 5절에서는 너희 귀를 여호와께 맡기라. 저를 의지하면 이루시고. 맡기라 그랬고, 맡기는 팩트가 이게 사실이면 내가 여러분이 아니에요. 친히 저가 이루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삶이 그냥이 아니에요. 진리를 아는 사람은 공감하죠. 새 아래 공짜는 없습니다.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익숙한 것은 여러분의 스케줄일 것입니다. 그러나 이 시간 이후로 그분 안에 준비하신 모든 준비로 이루어갈 모든 준비가 되어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. 지금 스탠바이 시간이에요. 뭐 아니면 아닌 대로 보세요.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, 나와 여러분을 지금도 살려주셔서 이만큼 살게 하시고 이후로는 잘 모르겠네요. 이후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전부가 이 본문에 그대로 선포가 된 것인데, 지금도 여러분이 결정을 해야 돼요. 영원한 생명살이를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익숙한 삶대로 계속 살 것인지, 이건 각자의 몫입니다.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엄중한 시간이냐. 여러분 천국의 윤리와 그 원리로 살 것인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 것인지 지금 결정하는 그대로 펼쳐갈 것입니다. 그런데 지금 이런 사실이 사실이기를 원한다면 그냥 그 사실대로 살아갈 시간이 지금이기도 합니다. 단 조건이 있어요. 염려를 온전히 맡겨드리는 사람이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한 그 설명을 내가 배영이라는 수영의 종류를 통해서 저는 수십 년 만에 수영을 배운 사람이에요. 수영을 거부했어요. 한마디로 수영의 행복을 몰랐어요. 내가 물을 믿지 못하니 물도 나를 못 믿더라고요. 내가 물을 믿지 못하니까 허적대다가 코에 들어가고 귀에 들어가고 다시는 안 한다. 근데 여름에 그러면 해변에 가야 되고 더우면 수영장 가야 되고 하긴 합니다. 근데 팔다리 피곤할 때 수영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입니까? 같이 해야 되니까. 근데 배영이라는 수영을 하면서 내가 물에 떠 있는 게 아니라 물을 나를 떠받쳐서 내게 최고의 물 침대 역을 하는 이 행복을 맛본 다음에는 생각을 바꿨어요. 우리는 물에 떠 있는 줄 알죠? 아니요. 물이 나를 떠받쳐 줍니다. 이게 지금 여기서 한 분 한 분이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느냐, 안 버리는 만큼 호독되고 코에 물 들어가고 귀에 물 들어가고 지금 여러분 그럴 겁니다. 그러나 이건 억지로 되진 않아요. 한마디로 여러분이 지금 삶 전체를 떠받들어 주시는 이 떠받듬이에 살 것인지 아니면 내가 살던 대로 살 것인지, 근데 물 위에 내 몸을 온전히 맡길 수 있을 그 순간 온전하다고 바람이 울릴 때 그 물이 나를 떠받들어줘. 받쳐주면서 굳이 뭐 손발을 안 움직여도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, 그리고 안락함과 행복함을 제가 한번 맛본 일이 있습니다. 이건 맛보기 전에, 경험하기 전에는 설명으로 불가능합니다. 마찬가지입니다. 인생도 그래요. 지금 여러분이 왜 제가 직립인간으로 중력의 원리, 바다의 부력의 원리로 마음껏 여러분이 또 뭐 배도 타고 지금도 뭐 인천공항 가지 못해서 항공기 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
사실 굉장히 불안한 여행인 것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. 이게 왜 불안한지도 모르고 왜 끝나는지도 모르고 이것은 삶 전체를 받들어서 사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일들인데 아무나 지금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. 정리를 해드릴게요.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. 근데 이 살아계신 실제를 여러분이 맛보기를 정녕 원한다면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는 사람이 한해서 가능합니다. 아무리 그분이 살아있어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여줘도 한마디로 우리를 다 인생 전체 떠받치고 싶으셔도 맡기질 않습니다. 이유는 딱 한 가지.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던 아주 익숙한 삶의 습관이 더 편해요. 그대로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하지 않고 다른 생각하지 않고 이미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몸에 익숙하게 된 삶의 습관이 있어요. 여러분도 그러시지. 아침에 일어나 운동하고 뭐하고 여러분의 스케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. 한번 다시 배영의 수영을 통해서 정리해 보십시다. 어느 때 물이 나를 떠받들어서 내가 손발을 움직이지 않아도 물 위에 떠있는 완벽한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?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. 우리가 살 줄을 모르면 삶처럼 피곤하고 고달픈 게 없어요. 살아보셔서 더 잘 아시죠? 그리고 그런 삶은 열심과 최선을 다하고 산다고 합니다. 그리고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 결과를 지금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겠습니까? 어리석다는 게 뭘까요? 한마디로 판단력 부족. 슬기롭지 못하고 둔하다 이런 뜻이거든요. 사전에 보면. 근데 어리석음이 가장 잘하는 게 뭘까요? 염려입니다. 하루 시작할 때 염려는 참 좋은 단어예요. 왜? 뜻을 알면.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지요?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. 여러분은 앞일에 대해서 마음 안 쓰고 가만히 열 손 끊어놓고 있을 거예요? 이방인은 100% 이래야 적자 생존에서 살아남아요. 약육강식입니다. 잡아먹힙니다. 그러려면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고 저녁에 누울 때는 근심해야 돼요. 근심이 뭘까요? 해결되지 못한 일 때문에 속을 태우고 우울해하는 거예요. 그렇게 살지 않아요?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길지 않습니다.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.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얼마나 어려우세요? 여러분 모르지 않으시죠? 뭐 스스로 그렇게 난 절대 못해. 그게 맞을런지도 몰라요.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. 수영질을 잘못한 거예요. 여러분이 물을 좋아하는 사람 여기 별로 없을 거요. 이 행복을 맛본 사람은 물과 가까이 할 겁니다. 근데 아무나 이 표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맡기라 하신 분은 맡길 때 맡아줄 능력과 힘이 있어요. 그렇지 않은 분은 말장난에 막 끝날 것입니다. 여러분이 여기에 아마 많이 마음을 빼앗겼을 것입니다. 한마디로 내 몸에 물에 내 몸을 온전히 내어 맡기는 접점이 어느 점이냐? 저는 그걸 못 찾았어요. 수십 년 동안. 조금 잘못하면 코에 물 들어가고 귀에 물 들어가고 눈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아요? 이게 쉽지 않아요. 근데 온전히 액션을 멈추고 아르키메데스의 원리에 의해서 코만 내놓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되더라 그 말이야. 귀도 잠기고 눈도 잠기고 코만 남더라. 숨 쉬는 근육만.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? 이게 물침대구나. 이 작은 행복을 맛본 후에 본문의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. 이렇게 어려워요, 말씀이.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. 생각해 보십시오. 태평양 한가운데 쓰나미가 일어나고 막 그래도 그 병의 막에만 분명하면 떠있지요? 떠있지요? 어마어마한 폭풍과 일어나 떠있지요? 우리 인생을 과연 이 시간 위에 누가 떠받쳐 주느냐가 없어요. 아무렇게나 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.
지금도 여러분을 부르시면 딱 한 가지. 우리 인생을 떠받치고 싶으셔서. 그렇다면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. 맡김의 원리입니다. 자, 이게 왜 또 심각하냐? 맡김의 원리라는 것은 맡겨야 되는 게 아니에요. 맡긴 트레이닝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. 맡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. 열심을 다해 맡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. 맡기기 위해 있는 힘을 다할 필요가 없다. 그래서 맡기는 원리인 맡김의 원리에 의해서만 맡길 수 있고 맡긴 그 경험을 하게 되는, 이것은 다시 아르키메데스 원리를 따라 물에 내 몸을 맡겨보기 전에는 경험할 수 없어요. 물에 떠있는 행복을 모르는 수행은 불행하죠. 그래서 제가 수행이 이 사실을 모르면 불행한 게 아니냐. 인생도 마찬가지. 지금도 인생을 지으신 분께서 지금 살아 계셔서 나를 살려주신 분께서 왜 불렀을까요? 이만큼 살게 하신 행복 더하기 살아가게 하실 행복입니다.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나와 여러분보다 먼저 하시고 이 노하우에 완벽하십니다. 그래서 인생은 하루를 살아도 이러한 행복한 인생이 맞아요.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. 물에 떠있는 행복이 있잖아요. 하늘 날 수 있는 행복이 있잖아요. 또한 땅을 마음껏 행복할 수 있는 행복한 행복 아닙니까? 이 피조 세계를 통해서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천지를 불러서 그 천지가 화답하도록 하게 하시려면 이제라도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신 대로 할 것밖에 없어요. 이런 삶의 원리가 있습니다. 한순간도 잊지 마십시오. 출애굽하게 하신 사실이 맞다면 이스라엘은 온전히 다 주께 맡겨 버리라 하신 대로 사는 게 맞다. 이것만이 삶의 원리입니다.